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게 좋으세요? 가난한 자로 사는 게 좋으세요? 부자로 사는 게 좋으세요?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조금만 앞에 질문을 바꿔서, 자, 하나님 모르는 부자로 사는 게 좋으세요? 하나님 잘 믿는 가난한 자로 사는 게 좋으세요? 진짜로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부자로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 믿고 가난하더라도 차라리 가난하게 살고 싶으세요? 정답은 따로 있죠. 하나님을 믿는 부자, 그죠? 하나님 믿는 부자가 우리에게 정답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많은 신자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좀 경건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신자들이 많이 외우는 말씀이죠. 아굴의 잠언, 잠언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구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를 부자도 말고 가난한 자도 말고 이런 기도들을 되게 기도할 때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스스로가 꽤 신앙에 연륜도 있고 내가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기도를 이제 많이 해요.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용이 그겁니다. 부자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내가 필요한 양식대로만 살게 해주옵소서. 무슨 기도일까요? 하나님, 저는 부자도 싫고 가난한 자도 싫으니 중산층으로만 살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일까요?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자까지 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난해가지고 실수는 하지 않게 중산층으로는 살게 해주셔야죠. 사실 이런 마음이 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꽤 아주 부자까지는 말하지 않으니까 꽤 먹고 살 만큼은 해주세요.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경건한 신자들의 기도로 이해되는 거예요. 제가 부자까지는 바라지 않을 테니까 그래도 죄짓고 살지 않을 정도로만 살게 해주세요 라는 목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원하는 삶이 부자의 삶도 아니고 아주 가난한 자의 삶도 아니고 중산층의 삶일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일까요? 그러니까 매일 그냥 밥 잘 먹고 살면 별 부족한 것 없게 살면 그냥 감사하게 사는 그런 삶일까요? 예전에 그 안빈낙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안빈낙도. 가난하지만 내 현재 삶의 만족과 감사로 나아간다라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시를 보면 그런 시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송강정철이 쓴 시가 있어요. 한번 시조 한번 볼까요? 쓴나물 대원물이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 이제 세 줄짜리인데 앞에 두 줄이 그거예요. 쓴나물 대원물이 고기도 꽃맛이시오. 촉 좁은 줄이 기더운 내 분이라. 한글인데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쓴나물 데운 맛이 쓴 나물을 데운 국물이 고깃국보다 맛이 있다. 그냥 나물, 그냥 쓴 나물 해갖고 내는 국이 고깃국 내는 것보다 나물국이 더 맛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초가집 좁은 곳에 사는 것이 나의 분수에 맞다. 이 선비, 송강정철 유명한 분이 쓴 시예요. 사실은 유배지가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선시대 선비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시, 송산에 쓴 시를 보면 그 유명한 병풍을 뒤에 쫙 부자들은 치잖아요. 산수화를 쫙 치잖아요. 집 뒤에. 보통 옛날 부잣집들은 병풍 쫙 산수화 금실로 수놓은 걸 치잖아요. 근데 그 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에게 산수화는 이 창문 뒤에 보이는 저 산세가 나의 병풍이다. 이런 멋진 식구들을 하잖아요. 그게 무슨 시예요? 현재 좁은 초가집이라도 나에게 준 것에 내가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선비들은 자존심 하나로 살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조선 선비들의 안빈낙도의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런 삶인가? 물론 우리는 언제나 안분지족해야 되죠.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죠.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나에게 주신 것에. 그러면
내가 그냥 중산층의 삶으로 이렇게 그냥 밥 안 굶고 사는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건가에 대한 이야기죠. 사실은 아굴의 기도를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를 그가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런 거 모르고 살고 너무 가난해서 또 너무 죄짓지 않게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굴이 바랬던 거는 중산층의 삶이 아닙니다. 원래 이 기도의 정확한 내용은 그겁니다. 내가 혹여라도 돈이 많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을 이끌어주는 걸 내가 혹시 무시하거나 망각하거나 깨닫지 않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혹여라도 돈이 많든 권력이 많든 교만해져서 마치 내 삶이 내 인생이 내가 이끌어가는 것처럼 내가 뭐 내 인생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교만한 생각 가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내가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만약에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부자가 되지 말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 또요, 가난하게 그냥 살지 말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혹여라도 하나님, 제가 조심스러운데 돈이 없어서 가난했는데 다른 사람의 배고프다고 물건을 훔쳐가지고 죄를 범함으로, 야, 너 믿는 놈이 어딨어? 너 교회 다닌다며? 하나님 믿는 놈이 도둑질이나 하고 해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질까봐.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최소한 가난하게 되지는 말게 해줘서 그 기도예요. 그러니까 아굴은 원래 내가 부자로 사는 거, 가난하게 사는 거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뭐가 관심 있어요? 내가 부자로 사는 데 관심이 있지. 가난하게 안 살고 싶으니까 사실 가난한 거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는 부자로 사는 거에 관심이 있지만 아굴은 사실은 자기가 부자로 사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부자로 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차라리 부자가 되게 말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예요. 여러분은 혹여라도 제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더라도 꼭 부자는 되게 해주세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먼저 부자는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죠. 잘못하더라도 내가 꼭 돌아올 테니 먼저 부자만 되게 해주셔봐요.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만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아굴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굴은 내가 부자가 돼서 만약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절대 하나님, 제가 부자 되지 말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갑자기.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가 돈이 있더니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돈이 생기니까 목이 뻣뻣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돈이 생기니까 교만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차라리 하나님, 내가 부자 되지 말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실 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 제대로 안 나오고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부자 되지 말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대답 안 하십니다. 갑자기 고민되셨죠. 아굴이 하는 거는 내가 부자 말고 가난한 자 말고 중산층 살게 해주세요, 그냥 대충 먹고는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돈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게 싫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나 돈이 없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는 죄 짓는 거, 이것도 싫습니다. 그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굴이 바랬던 거예요. 아굴이 평생 바랬던 거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자신 때문에 요거도 먹는 게 싫다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바란다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아니면 가난한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굴이 원래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내 평생 하나님 앞에 내가 두 가지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많은 신자들이 사실은 첫 번째 기도는 잘 몰라요. 두 번째 기도만, 부자가 되든지 가난한 자가 되든지 요 기도만 알지 첫 번째 기도는 잘 몰라요. 아굴이 했던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아굴이
자,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첫 번째 뭡니까?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게 첫 번째예요. 아무리 말했던 첫 번째가 뭡니까? 헛된 것, 거짓말 내게서 멀어지게 주옵소서. 하나님 말고 헛된 거에 내 마음 두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혹시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시니까.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사실은 첫 번째.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신자로서의 삶을 잃지 않게 해 주옵소서. 거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도 똑같은 기도예요. 세상의 돈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돈이 많다고 가난하다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해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게 해 주옵소서. 그 말이에요. 그 기도예요. 사실. 이 기도가, 아구레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삶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큰 집을 위해서, 멋진 차를 가지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자녀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서.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자기의 필요가 다 채워지거나 아니면 그 필요가 못 채워진다고 생각하는 순간 허탈감이나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가 있어요. 다 채워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질 수 있어요. 사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만난 신자들입니다. 이 신자들의 삶에는 목적이 있죠. 돈을 버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신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들 잘 먹이기 위해서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은 모든 일반인들, 부모들의 목표고 신자들의 목표는 아니죠. 신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직도 생명을 주시는 그 의미가 뭡니까? 그동안에 못 봤던, 오래 장수하면서 산의 진미 못 먹어봤던 맛있는 음식 먹어보라고? 그게 우리 생명의 의미입니까? 아니죠. 그 아무 의미가 없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 더 많은 거 구경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신자는 자신의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잘 키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아이들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 안에서 살기를 바라서 아닙니까?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모든 신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이에요. 네, 여러분이 교리문답을 하잖아요. 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이제 요리문답, 또 교리문답이에요. 그래서 대요리문답이 있고 사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물었던, 목회자에게 물었던, 아니면 소요리문답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 문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차피 교리는 비슷하니까.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이제 교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거를 똑같아요. 뭐 질문 배열만 다르지 똑같아요.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여러분 가장 많이 세례 받을 때 가장 많이 외우고 암송하셨죠.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가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처음에 신자에게 질문하는 교리문답 1번이 그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 믿고 무슨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당신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지금까지 당신이 어떤 인생 살아왔는지 나는 관심 없다. don't care. 자식들 잘 키우기 위해서 살았다? 상관없다.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좋은데 좋은 옷 입고 싶다? 상관없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당신이 예수를 믿었다면 이 질문을 깨달아라. 그게 첫 번째 던지는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답을 하셔야 돼요. 답이 뭡니까? 답을 하셔야 돼요.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이거 외우셔야 세례 받아요? 못 외우시면 세례 안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이게 신자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왜 돈을 법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너무하네. 그래도 자식들 잘 키우고 옷 입으려고 밥 먹으려고 그러지. 목사님 밥 안 먹어요? 밥 먹지요. 그걸 누가 그런 본질적인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신자의 질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을 왜 부르셨냐? 당신 왜 하나님을 믿냐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자식 잘 키우려고 하는 거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왜 복을 줘요? 왜?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럼 하나님 복을 줄 필요가 없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주님의 영광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걸 봐야 복을 주실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 그거 하나.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평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 그렇다면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최고의 삶의 기준이 이제 내가 부자가 되는 거나 가난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아 이게 아니구나. 별로 이거 관심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뒤로는 이게 나하고 그렇게 큰 내 인생의 의미가 없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일을 많이 하려고 할 때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 나에게 돈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면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돈을 줬더니 자기 혼자 꼴딱 먹고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 돈을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쟤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안 사네라는 판단이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복을 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신자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은 오직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제가 이 말씀 드리는 말씀이 좀 부담되세요? 아직 이해가 안 되세요? 목사님 우리 인생의 목적이 꼭 그거야만 돼요? 돈 벌어서 좀 먹고 잘 살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시죠. 크게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사실은 모든 신자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가 뭐 하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주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슨 직장을 가지고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신자들이 이 목적에서 삶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목적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자꾸 관심이 가져요. 하나님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좋은 하나님,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안 해주면 나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면 좋은 하나님, 내가 나쁜 직장을 가지면 나쁜 하나님. 모든 중심이 자기에게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장을 가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상관없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신자의 삶의 목적이라는 말이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조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거냐.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의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고 해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런 말씀이셨어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혹여나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감사하겠다. 여기에 순교의 신앙이 나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고,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그건 내가 순교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 배가 중요하고 내 자식 기르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내가 죽어요? 순교할 수 있어요? 순교 못하죠. 아까워서. 그러나 사나 죽으나 다 내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첫 스텝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성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중심에 주님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앞에? 하나님 중심 제일 중. 하나님 앞에 평생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과 영광을 돌리는 진짜 신자의 삶을 위한 기도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평생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 우리를 통하여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